오늘은 신앙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볼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한 가지 식단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속노화 식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느리게 노화되자 이런 의미죠. 저도 몇 개 찾아봤는데 자주씩 뭐 두유를 먹고 계란을 먹고 근손실을 예방하는 방법이 주된 그거더라고요. 그만큼 노화의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사람의 몸이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천하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셔서 네, 맞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30대부터 좀 늦으면서 40대부터 점점 근육이 빠지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그 근육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지요. 예전에는 노후 보장이 자녀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재테크와 뭐 연금 같은 게 되었죠.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노후 보장은 나의 근육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심지어 허벅지 근육이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많고 뭐 해도 이제 근육이 없어서 걸어다니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노후 보장을 위해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육은요 신체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선행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도덕적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도덕적 근육을 그렇게 사용해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체도 근육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의 근육을 잘 단련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다니엘을 묵상함으로써 영혼의 근손실을 예방하고 영혼의 근육을 키워감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탁월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말씀인데요. 6장 1에서 2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이는 고관들로 킹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한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 왕이 딱 세워지자마자 고관 120명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딱딱딱 세웠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1명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면요, 되게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망한 나라에 있었던 그 인사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추방하거나 아니면 처형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정복 전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남겨두면 새 권력에 방해가 되겠죠.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처형하거나 추방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남겨둘 뿐 아니라 총리 자리에 올렸습니다. 보통 근데 새 왕이 딱 등장해서 높은 자리에 사람을 어떤 사람들 세웁니까? 개국 공신들을 세우죠.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 근데 패배한 나라에 다니엘을 세운 것입니다. 예외를 뒀던 거죠. 근데 심지어 다니엘은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포로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완전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이 없는 미달자를 이렇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이런 여러 가지 예배를 두면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려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3장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3장 3절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릴까. 아멘. 다니엘은 다른 인재들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능력과 지적 능력에서 다른 총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뛰어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연예인 차은우가 여기 앉아있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눈에 들어오죠. 반짝반짝 빛이 날 겁니다. 우리가 오징어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은우가 유독 빛이 난다라는 거죠. 차은우는 연예인들 사이에 있어도 유독 빛이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지금 고관들과 총리들 사이에 있는데도 유독 빛이 날 만큼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후광이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유독 특별하게 빛났던 존재입니다. 다니엘의 월등한 능력, 그 유독 빛남이 어디에서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왕 앞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 실력이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신앙은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가서 왜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참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드러나야 할 많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실력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무대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실력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에 BGM을 찬양을 틀어놓고 십자가를 딱 들어오자마자 딱 벽에 걸어놨어요. 그렇게 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성전에 한 이렇게 성도님 가운데 이제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네일 아트 후기를 봤는데 네이버 평점이 몇 점이 만점일까요? 5점이잖아요. 근데 5점 만점에 5점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왜냐면 4.8도 대단하고 4.9도 되고 4.7도 대단한데 5점인 거예요. 근데 그 후기에 보면 이게 네일 아트를 이렇게 붙였을 때 유지력이 오래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훗날 그 평점을 내리고 그 후기를 좋게 썼던 그 사람들이 이분이 크리스천인 걸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 일 참 똑부러지게 잘하더니 교회 다닌다네. 야, 역시 다르네. 이런 말이 듣는 거. 그것이 신앙을 실력으로 살아내는 것, 일상에서 실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찬양을 틀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업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하루 이틀 만에 내일이 막 떨어진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실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실력 안 줘서 나 못해가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능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을 키워나감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실력의 근본, 다니엘의 그 지식의 근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다니엘이 유독 빛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정복을 다스리게 하니라. 아멘. 그가 유독 빛났던 이유는 마음이 민첩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조금은 낯선 표현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번역이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발음 이슈가 있어서 읽진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유독 뛰어나 보였던 것은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영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해서 좋은 스펙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내가 뭔가 막 현자들을 만나고 유튜브를 보고 막 지식을 충족시켜도 나에게 탁월한 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 주고는 탁월한 영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탁월한 영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뛰어남의 근본은 그 탁월한 영,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유독 빛났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준비된 실력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다. 그것이 다니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또 다니엘에게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다 했죠. 이미 실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1장 2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아멘. 왕이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술객과 박수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보다 다니엘이 무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실력을 이미 갖추었는데 하나님 영이 부어지니 10배나 더 뛰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넘사벽이다 라고 말하죠. 10배나 뛰어난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면 고관과 총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영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정도의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은 무엇입니까? 뭐 학업, 취업 준비, 고객 응대, 개발, 교육, 뭐 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것은 그 일상에 우리는 실력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능숙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능숙함을 갖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흙수저라도 실력을 갖추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멘. 자기 일에 능숙했던 다니엘은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한 신분이었지만 천한 자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는 이제 자만하거나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게 신앙으로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왕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방 왕이라고 우습게 보고 깔보고 막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충심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6장 본문을 두고 이제 쭉 읽어보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왕이 알았을 때 이 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까 해서 밤새 고민합니다. 밤까지 고민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 밤에는 이제 다니엘을 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다니엘 어떡하지 걱정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다니엘은 그를 충심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는 육신의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의 뜻을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기업에 받는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방 왕을 섬기고 있지만 만왕의 왕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섬겼기에 그는 다리오 왕이 정말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사자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왕을 섬겼더니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맡겨진 일들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굉장히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이제 특별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고관들 120명의 고관들 같이 있었던 총리 2명은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에게 흠을 찾기 위해서 신상 털기에 나섰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사실. 근데 사실 없겠죠. 저 털지 마세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흠을 찾으려 했는데 흠을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돋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깨끗한 자였지만 사람이 보기에도 굉장히 깨끗한 자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나뉘게 되면요, 우리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만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생활은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겠죠. 근데 일치가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그 인생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6장 3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명이 총리가 3명이 있었잖아요. 왕 밑에 단 한 명이 모든 걸 통치하면 권력이
왕 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되겠죠. 그럼 또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총리 3명을 뒀어요. 근데 지금 다리오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체제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주겠다.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수석 총리로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높이 올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들어 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음 써야 할 것은요. 내가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난 어떤 자리에 서야 되지? 그것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가? 그것에 마음 써야 됩니다. 신앙이 실력으로 허물 없음으로 생활에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거기에 마음을 썼을 때 내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그곳에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신앙을 살아감으로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지로 할 텐데요.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가며 다니엘을 높여주자 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흠을 못 찾았지만 어떻게든 흠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방법이 하나, 덫을 놓는 것입니다. 덫을 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덫을 놓았냐면요.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던 그 신앙생활의 루틴을 가지고 덫을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저거를 하니까 저거를 못하게 하는 덫을 놓자라고 한 것입니다. 생활 루틴, 신앙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습관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에 덫을 놓아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다구리에 던져넣자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사인을 했고 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았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갑자기 사자굴까지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강점 같았는데 이제는 약점같이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이 내 삶의 디딤돌 같았는데 이제는 걸림돌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저 이제 기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단물 다 빠졌네요. 저 돌아가겠습니다. 등 돌리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6장 1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먼저 그는 법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기도하면 정치적 생명은 물론 생물학적 생명도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꼭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할까요? 융통성을 좀 발휘할 수는 없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모세 율법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지만 모세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으시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숨어서 할게요. 잠깐만 마음속으로 할게요. 라고 해도 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융통성을 딱 30일만 발휘해도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아니고 자신만의 생활 습관이었고 경건 루틴이었는데 꼭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단순히 그에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아까 봤는데 읽지는 않을 텐데요.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긴 했지만 육신의 상전이 내 진짜 주인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상정을 잘 섬긴 이유는 주를 두려워해서 죽게 하듯 한 것이지 그가 내 진짜 주는 될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그에게 신앙 고백이었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합니다. 그가 지혜 없어서 미련한 곰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만약 30일 동안만 자신의 신앙생활 기준을 낮추어서 숨어서 몰래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정치적 적들, 그 정적들이 물러날까요? 물러나지 않겠죠. 또 다른 함정을 파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할 것입니다. 그 쳇바퀴가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면 그 또한 이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 다니엘과 같은 문제 앞에 서 봤을 것입니다. 아니면 앞으로도 서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낮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철칙을 딱 지키고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취업하고 승진하고 사업이 번창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높이 올라가는 것 같겠죠. 그래서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길이 열리는 것 같더니 그것은 잠깐이고 나를 지금 내리고 사자굴처럼 바닥으로 내리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쉽게 타협해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길을 찾으러 다니곤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가 매일매일 해오던 기도의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영혼의 근육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은 자신이 흔들릴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힘을 발휘해서 그 근육으로 인해 단단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갓 태어난 송아지가 너무 귀엽고 너무 소중해서 매일매일 이제 안고 다녔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안고 다니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처음엔 힘들었겠죠. 근데 매일매일 안고 다니다 보니 송아지가 몸무게가 늘어나도 자기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안고 다녔으니 내 근육도 매일매일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많이 커서 소가 되었어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소를 이제 안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번쩍 들 힘은 그에게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안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매일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는 무조건 힘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질문인데요. 운전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요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요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 믿음을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을 위한 습관이 생길 때 생활 속에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고 그 근육은 결정적인 순간 놀라운 힘으로 놀라운 실력으로 발휘될 것입니다. 순간의 결단으로 힘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그 인생을 지탱하는 힘을 마련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던 아더 미다스 장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 한 사람으로 꼽혔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 50만 달러를 기증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단체를 설립하는 등 남을 돕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신앙 철학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5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첫째, 주일 성수. 둘째, 온전한 11조. 셋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미다스 장로의 타협하지 않은 신앙 철칙이었습니다. 그는 인생과 신앙의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매일 주어진 삶에서 이 5가지를 지킨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고백했습니다. 그 생에 이 것들이 습관이 되었고 그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라고 당차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있는 신앙 철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습관은 무엇입니까? 경건 습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꼭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은 생활에서 신앙이 자리 잡혀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신앙의 습관이 쌓여서 영혼의 근육으로 자리 잡고 우리를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혼자 사자굴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심으로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6장 22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무릎 꿇었을 그때 하나님 천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을까요? 너 내려가서 입 막아라. 명령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아무런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이 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다니엘을 그 참수하고 끌어내리던 그 정적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들은 사자굴에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져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적을 다니엘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온 땅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6, 27 읽겠습니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이방신을 믿던 다리오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고백할 뿐 아니라 온 나라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교가 변한 것이죠. 결국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 국가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개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28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형통에 쓰인 원어는요. 전진하다, 번영되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적들의 덫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후퇴하는 것 같았으나 그 결국은 전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높아짐과 낮아짐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 결국은 형통이다, 전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늘 하던 대로의 신앙생활이 올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때 타협하지 않고 단단한 영혼의 근육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힘을 발휘해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결국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에게 아무 상처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통로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말씀 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욕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덜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장면입니다. 지시기 전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습관에 따라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기도의 습관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지요. 우리는 종종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만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만큼 실력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의 믿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 같더니 어떤 때는 없던 죄도 만들어서 끌어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만 있으면 탈선만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것에 도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하지만 않으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로 녹록치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고
생활 속에서 신앙을 키워갈 때 다니엘도 높아지고 다니엘의 하나님도 높아진 것처럼 나도 높아지고 나의 하나님도 높아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